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구약성경 요나 2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나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업뿌리까지 내려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그 등에서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이상한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네. 계속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장 깊은 절망의 끝자리에 다다른 그 요나를 함께 살펴보고 그 요나의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희망이 시작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물고기에 잡힌 바 되는 신세가 되었고 설상가상 엎친데 결정적으로 요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밀어 닥치고 있습니다. 사실 바다에 던져지는 것 그 자체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일 것인데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으니 희망이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요나에게 밀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 즉 그 절망의 끝자락에 다다라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시점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체념하기 때문에 편해질까요? 포기하기 때문에 편해질까요?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상황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상황까지 가기까지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발버둥 치면서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상황 때문에 힘들어지지만 일단 절망의 끝자락에 딱 들어가 앉게 되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곧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깊은 자각과 체험이 내 가운데서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지는데 오히려 그것 자체도 없는 상태 가운데 쑥 들어가 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딱 한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든가 안 하시든가 딱 그 상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요, 절망의 끝자락은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절망의 그 끝자락은 내가 여전히 그 절망의 끝자락에도 여전히 숨을 쉬고 살고만 있다면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고 새로운 소망이 싹 트는 그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바로 내가 못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실 수 있고 움직이시는 그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명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겨져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제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헤어나올 수 있으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또한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시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요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 잠깐 한 구절 보면요. 2절 말씀 보면은 요나는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고 있죠. 요나서 2장 2절 보면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수울의 뱃속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울은 어디입니까? 수울은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지옥과 같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을 수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전혀 빛도 보이지 않는 그곳,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곳, 그저 갇히면 나올 수 없는 그것을 수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죽음밖에 없는 곳이 스올입니다. 요나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죽음과 방불한 상황에 요나는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시 그 상황을 바다에 빠진 것으로 치환해서 또다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고 기품이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둘러쌌다, 에워쌌다, 감쌌다 라고 하면서 내가 겹겹이 첩첩이 감싸져 있고 쌓여져 있고 포위되어 있는 상태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잘 보면 이 5절은요 비슷한 단어의 계속 반복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러쌌다, 에워쌌다, 감쌌다는 단어가 단어만 바뀌지 똑같은 의미를 가진 것들이 반복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물이 감쌉니다. 또 뭐가 감쌉니까? 기품이 나를 에워쌉니다. 또 뭐가 나를 감쌉니까? 바다풀이 내 머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물이나 기품이나 바다풀이나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걸 통해서 내가 꼼짝달싹 할 수 없이 그렇게 갇혀있는 상태, 그렇게 매몰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즉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처박혀서, 그렇게 꼭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내가 처했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요나가 느꼈던 분위기가 지금 그 분위기라는 거예요. 사실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갔어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요나가 뭘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6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상황이 강화되어져서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완전 절망의 정점에 달합니다. 6절 보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의 뿌리가 저 밑에까지 내가 처박혀졌다라는 거예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빗장이 쳐져 있어서 그 빗장이 아니라 땅이 빗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올라갈 수 없게 꽉 막혀있는 그 상태를 또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능력이 철저하게 제한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나가 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 있게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절망 상태의 절정을 묘사하는 단어가 6절에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장이 쳐 있는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의 뿌리에 어떻게? 아까 5절에서는 둘러쌌다, 에워쌌다, 갇혔다 라고 표현되어졌잖아요. 6절에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둘러싸는 것도 감싸진 것도 에워싸는 것도 아닌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descended to the root of the mountains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여기 영어로 보면 descended to the root of the mountain. 그 산의 그 뿌리들까지 내가 하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 요나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초반부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건 뭐죠?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거였잖아요.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라는 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요나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행하는 것처럼 하다가 딴짓하잖아요. 예를 들면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그에 반해서 계속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북쪽으로 요나가 가서 외쳐야 되는 것인데 불구하고 남서쪽으로 내려가서 방향을 잡아서 더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요나의 행동이었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고 했는데 요나는 내려가서 숨는 삶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가 아니죠. 저 거의 첫 시간에 봤었던 그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과 5절 보면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여기도 요바로 내려갔더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라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라는 배에 삭슬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올랐더라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승선이라는 측면에서 오른 거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내려갔다는 뜻이 돼요. 여기 보세요. 요나, 네, 다시스 paid the fare and went down into it to go with them to Tarsis from the presence of the God. 여기서 보면 went down이라는 소리를 쓰면서 배를 타려고 아래 배로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또 내려갔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So he went down to Joppa. 요바로 내려갔고 배로도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라가서 외치라라고 하는데 요나는 계속 내려가고 내려가고의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또 5절을 보면 또 더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5절 보면은 사공들이 두려워 같이 다기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받아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까지 탔는데 배에서도 맨 아래까지 내려가는 거죠. 어디까지? 배의 밑층까지 내려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But Jonah had gone below into the hold of the ship이라고 해서 여기 gone below 아래까지 쭉 내려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차례에 걸쳐서 요나는 의도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라는 건데 요나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쵸? 철저하게 하나님의 피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1장 3절과 5절에 걸쳐 요나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기는 요나가 주체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것대로 내려가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어디?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한 번 더 내려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본문 2장 6절 다시 보세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기록했어요. 보세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내려감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앞에 봤던 1장 3절과 5절에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똑같이 내려가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의미가 약간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느냐? 이런 거예요. 1장 3절과 5절에 있는 내려가다 내려가다 내려가는 것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그리고 비교적 다시 회복하기 쉬운 상태를 안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어. 내려가서 다시 금방 내가 마음 먹으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다시 니네로 갈 수도 있어요. 길이 좀 멀다 이미지. 그 다음에 배에 탔어요. 배를 안 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이 나름이에요. 배에 탔어도 맨 아래층까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기 위해 의지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려가면은 내려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옵션 가운데 선택 상황이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렇게 내려가면서 다시 금방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져 있어요. 내려갔지만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요바로 갔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배에 탔지만 다시 배에서 다시 내릴 수도 있어요. 배 밑까지 갔지만 다시 가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내려감이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내려감이고 가능성을 열어둔 내려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 6절의 내려감은 어떤 내려갑니까? 산의 뿌리까지 되어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려가는 거는요, 내가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내려가는 뭔지 아십니까? 요나가 선원들에서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자, 일단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럼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내려가면 물고기에 잡혀 먹힌 바 된 거예요. 물고기가 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거기서 내가 되돌리려고 해서 돌이킨다고 해서 돌이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고 싶다고 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이 앞에 1장 3절 5절이었다면 2장 6절에 나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려가고 싶다가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그 돌아오는 게 불가능한 상태로 내가 내려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내려감이다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도요, descend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강했다라는 거예요. 하강했다. 내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강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6절에 있는 내려감, 디센드는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의 내려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 번의 내려감은 돌이킴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내려가면 돌이킴이 불가능한 상태의 내려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앞에서 1장 3절과 5절 같이 내려가고 계속 반복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내려감이 속도와 탄력을 받아서 내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깊이 그렇게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가속도 많이 붙었다 보는 거죠. 떨어지는 물체나 하강하는 비행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속도가 별로 안 나는 상태에서는 가다가 멈추고 되돌아가는 게 용이해요. 그런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으면 그것을 멈추거나 방향을 돌리는 게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도 제한속도 걸어놓은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너무 빠르게 달리면 제동거리도 무척 길어질 수밖에 없고 방향 연결 안 되는 거야. 방향을 전환하다가 오히려 전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천천히 가서 네가 제어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가라라는 것이 속도를 정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일정 속도를 지나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내려가다가 멈추고 싶어도 멈추지 못하고 처박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상태에 2장 6절 내려감이 그 상태에 다다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적용시켜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가 있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딱 들었을 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말씀은 상당히 좋은 것이고 해야 될 당위성은 있는데 내 정서나 내 환경이나 내 분위기나 내 이성적 판단을 봤었을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옳아 보이지 않고 마음에 내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다시 돌아갈 기회가 생겨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해 그랬는데 에이 안 할래요 하고 좀 시간 좀 때우고 지연시키고 하면은 그래 늦게라도 하면 돼. 안 한다고 했다가도 했었을 때 결국 칭찬받는 그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것보다 안 한다고 했지만 하면은 칭찬받는 것이 되는 것처럼 안 한다고 했다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속도도 빠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도 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와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쌓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걸쳐서 너 뭐 해라 하는데 하나요, 싫어요, 갈래요, 도망갈래요, 내게 더 급해요라고 이렇게 계속 틀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은 상태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상태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 했을 때 딱 돌이키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계속 그냥 아니요 하다 보니까 계속 내려가다가 그것이 탄력을 받아서 내가 멈출 수 없는 상황에까지 다다라서 저 산의 뿌리까지 처박히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뭐만 남습니까? 죽는 것만 남는 거죠. 죽음만 남는 상태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요나가 그렇죠. 욥바로 배의 밑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거절입니다. 그런데 사태가 커져서 자신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져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어요. 물릴 수가 없는 상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은 각자에 따라 다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부르심과 명령이 다를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부르심과 말씀이 각자 다르리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우리가 한두 번 거역하거나 못 들은 채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횟수가 증가하고 거역의 강도가 심해지고 강도가 지나치면 돌아오고 싶어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단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되돌려야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되돌려야 됩니다. 자, 이제 산의 뿌리까지 깊은 구덩이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결론은 이미 6절에 나와 있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깊이 내려갔는데 요나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말이에요. 언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됐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대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대조요? 6절 보면 인간은 내가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단어예요. 나는 I descended. 나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you, 하나님은 brought up my life.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부터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로부터 끌어올리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내려가지만 하나님은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려가서 돌이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brought up, bring up 할 수 있어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 다한 절망의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순간이 되기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경험해 보겠습니다 라고 억지로 계속 거역, 불충, 불순종, 지연, 회피 이거 계속하면은 그냥 유기 상태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마시고 적절한 단계에서 돌이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다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가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일이 되는 걸까요?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없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최소한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가능합니다. 어떤 전제? 내가 믿음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는 전제 내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나와는 관계없는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목을 거역하고 버리고 불충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만은 여전히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 수월의 뱃속까지 간다 할지라도 산의 뿌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져 있어요.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나를 구덩텅이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전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타락하고 나쁜 짓 하고 못된 짓부터 한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은 버리면 안 돼요. 신앙은 버리면 안 돼요. 내 속에 모순이 가득 차고 내 속에 이유를 배반으로 가득하고 내 속에 그 부조화 때문에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신앙은 버리면 안 돼요. 버리지 않는 그 신앙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나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뭘 했습니까? 내 영혼이 내서 피곤할 때에 내가 뭘 했죠? 여호와를 생각했다. 여호와를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핵심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꼼짝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생각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런 없다 할지라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생각이 안 나도 생각하던 나를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깊은 절망과 수렁이 있었을 때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단어를 영어로는 rememb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한다는 걸 아십니까? 절망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생명의 그 줄이 내려오는데, 구원의 줄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역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옵니다. 그 가능성이 뭡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초대교회, 특별히 초대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이제 책망받고 또 칭찬받고 또 어떤 교회는 2개 다 되고 이런 교회들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참 귀하고 아름답고 칭찬도 받는 교회였지만 하나 책망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5절 여기 있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고 얘기합니다. 자, 절망의 깊은 구덩텅에 떨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역시 첫사랑을 버려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2장 5절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영어 단어도요, rememb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remember, 생각하라. 네가 어디서부터 추락했는지를 그곳을 그 자리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게 뭐냐면은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게 뭡니까? 생각한 다음에 아, 내가 원래 거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는데라는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뭐 하면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pent, 회개해야 하는 거죠. 네가 잘못된 것을 회개해라. 그 다음에 do the things you did at first. 네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누림으로 기뻐했던 것을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회복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내가 절망에 있든 하나님과 떠나 있다 느껴지는 어떤 상황이 있든 가장 첫 번째는 remember,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까 2장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네. 7절 권시였나이다. 내 기도가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어떻게 했죠? 주님을 내가 생각하였더니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내 기도가 미치게 되었다라고,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하고 벗어나지 않는 이상,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상,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연결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 주의 성전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주님이 거하신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꼭 이렇게 뭐 하늘의 보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 들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듣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은혜가 열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그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에서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딱 듣고 일을 처리하면 좋은데 요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요나도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국민이다 보니까 여러 상황 가운데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좋은데 그 따르기 앞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것이 아십니까? 그 모습을 우상과 관계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요나와 함께 있었던 선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폭풍 만났을 때 막 자신을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었는데 그 세상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요나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의 그런 모습 가운데 젖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요나 역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기보다는 떠나는 삶을 더 선택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요나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끈을 요나는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선지자니까 너무 당연하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신앙의 깊고 낮고의 유무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어떤 직책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 있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 있는 것인지 직책에 따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요나는 최소한 하나님과 관계의 끈을 놓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해서 타락하고 내 영향을 받아서 요나 역시 세상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결정해서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갚았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넘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구원자심을 알게 되니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드리고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비로되니까 비로소 이제 제사도 드리고 소원도 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끈을 놓고 있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걸 하나님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여호와께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요나가 다다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구절이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가 보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 이렇게 읽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다 보면은 이 구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예수아란 말이에요. 예수아. 그러면 여호수아 이게 예수님의 똑같은 이름인 거예요. 구원하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히브리어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시란 말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신약시대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을 그대로 읽으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말과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깨달아져서 알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해석된 것을 말미암는 그런 것이 되겠지만은 결국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발견할 수 있는 근거와 힌트가 여기서 또 등장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요나서는 이 짧은 구절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도 그 부분을 역시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중간 생략하고요. 깊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저 절망의 구덩텅이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여전히 하나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때 길은 열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말처럼 내게 구원의 길이 다다르게 됩니다. 10절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10절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누가 주관자가 되셨죠? 여호와께서 자연 만물을 주관하사 요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끄집어내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요나는 한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으면 딱 한 가지죠.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고 그게 방법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상태 같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아무런 답이 안 나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상태에서도 듣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고 어떤 상태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